마가복음 53강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오늘은 3절밖에 안 돼요. 예, 짧은 절인데 말씀이 담겨 있어서 어, 우리에게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에, 음, 누가복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오고 있는데 여러분도 다 보셨다시피 마태나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을 썼지만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그 복음의 알맹이, 그 예수님의 공생애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의 목적이었죠.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가 다른 점이 뭔가?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죠. 오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순환, 3번째 순환 예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깊고 되새김질해야 될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그 본문을 읽어보니까 짧은 3구절 안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2개가 나와요. 그 예루살렘, 왜 올라가실까? 영광이나 상을 받으러 가시는 게 아니고 죽으러 가는 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상한 느낌이죠. 올라가면 죽는데 왜 올라가는지, 뭐 일부러 죽으러 또 가는지, 그게 왜 중요한지, 3번씩이나 지금 당신이 죽는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0장까지 읽는 동안에 마가복음에 5번의 대립이 있었어요. 이 5번의 대립 중에 마지막 11장에 나오는 마지막 대립을 빼면 4가지 대립이 다 갈릴리에서 벌어졌습니다. 2장의 3가지 대립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첫 번째는 그 가버나움에서 그 지붕을 뜯어내고 버리고 친구 4명이 환자 친구를 상에 얹혀서 내려오는 그 광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이 그 환자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서기관과 대립이 제일 먼저 벌어지는 광경이 2장의 첫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자, 당시 유대인들의 관념에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역사의 현장을 들어가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죄사하는 권세를 누가 선언해야 되냐면 대제사장이 환처를 보고 병이 다 나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네 병이 나았다. 네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 관념은 모든 질병은 죄 때문에, 특별히 불치병은 죄 때문에 온다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 이런 확인과 선언이 있어야 되고, 이 예루살렘의 서기관, 또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인의 서기관, 이 서기관은 지방에 있는 서기관보다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서기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죄사함에 대한 대립. 죄사함의 권세를 대제사장과 당신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던 권세를 예수님이 지금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말을 하므로 이 첫 번째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상 안에 또 식탁 교제 중에 대립이 벌어집니다. 우리 정진호 형제하고 이현주 부부가 식탁 교제 그 파일을 매번 올리는데 이 당시에도 레위라는 제자가 주님이 자기를 부른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 식탁 교제가 벌어질 때 바리새인의 서기관이 제자들한테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하고 식사하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므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과 또 두 번째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 날 안식일 논쟁인데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다가 미리삭을 잘라 먹잖아요. 거기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힐난을 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데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장 안에만 당시에 권세를 쥐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이 세 번의 대립이 2장 안에 벌어지고 있고 7장에 가면 네 번째 대립, 정결법에 대해서 네 번째 대립이 벌어집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정결법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광경이 정결법 7장에 나오면서 이 네 가지 대립은 다 갈릴리에서 벌어졌어요. 예, 사실은 죄사함 2장에 이 죄사함의 갈등,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가? 이 갈등부터 정결법까지 예수님은 지금 죽음의 길을 시작을 이미 하신 거예요. 지금 그들은 모세 율법이 토라를 가지고 하이아라키, 권세에 대한 아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체제를 구축했는데 예수님이 그 체제를 슬슬 건드리기 시작을 했고 오늘 본문 이 다섯 번째 마지막 대립을 올라가는 그 11장 사건의
마지막 이 세 번째 순환 예고, 예, 이 갈릴리의 이 길을 떠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 예루살렘은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마가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목적지를 분명하고 명백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다 올라간다고 말해요. 예루살렘을 올라간다. 왜냐? 모든 유대인들의 중심에 예루살렘이 다 있습니다. 왜냐? 1년에 세 차례 거기를 가도록 율법에 명시해 놨기 때문에 예, 늘 우리 조상들이 서울 한번 갔다 온다. 서울 올라간다. 남쪽에 있는 분들이 서울 올라간다는 말은 지형상 그런 말도 되지, 맞는 말이지만 강원도나 북쪽에 있는 분들도 서울 내려간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서울 올라간다 그러지. 그 말은 그 사회 안에 서울이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는 장소라는 거죠. 이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기회만 되면 거기서 살고 싶은 땅이 되는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의 의미가 마가복음에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라 그랬죠. 이 10장 안에서 부자 청년을 만난 17절과 그 부자에 대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한 장소 23절이 다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서 하신 거예요. 어디 집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고 길에서 호도스라는 길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간 것을 세 번을 기록을 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마가는 딱 한 번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유일하게 지금 이 본문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 마가에서 예루살렘은 죽으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를 들락날락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인생의 운명의 길, 자기 인생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어야 되는 이 길에 들어서신 겁니다. 예, 마치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처럼 예,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심과 동시에 그는 당시 사회 체제들을 건드릴 만한 일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보통 사람들 마음속에 거기 가면 죽는다 하면 다 피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가고 있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참 마가가 그려주는 재미있는 장면이요. 그림을 그리듯이 또 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서 가시고 제자들은 뒤에 따라간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요거는 마가만 그립니다. 마가만. 예, 마가는 이런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앞서 가시고 제자들은 뒤따라가고 마가복음 14장 28절에도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16장 7절에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천사가 전해주는 증언입니다. 예, 우리가 들어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우리가 찾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이고 먼저 가신 그분이 우리를 여전히 지금도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는 그런 길인 거죠. 우리가 무슨 찾아야 되고
어디에 주님의 길이 있는지 뒤져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먼저 가신 길이고 우리를 부르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아서 하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예, 그분이 부르시기에 운명처럼 따라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 앞서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갈 수 있는 길이 된 거죠. 마태는 이런 그림을 안 그려요. 오히려 제 아들을 따로 곁에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로 전해단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뒤따라가는 제 아들이 놀라고 또 따르는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삭막해져 가는 광경이 나옵니다. 결연한 마음으로 앞서가시는 제자의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예수님의 길은 제자들에게는 놀람의 대상이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살기 위해 가는 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죽으러 간다. 이래 말씀을 하시니까. 예. 그 죽으러 가는 길을 따라가니까, 예.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은 이해를 잘 못하지만 그 길에 서서 제자들은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고 이런 그림을 마가가 그려주고 있는 거죠. 예. 우리도 이번 여름 집회 때 다 놀랐잖아요. 예. 우리 앞서 한 분이 십자가로 가버리는 바람에 자기가 허물어진 그 자리에 또 달려버리는 바람에 우리도 다 놀랐고, 예. 나는 저 길을 어떻게 가나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두려워지고 하는 길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먼저 앞서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길에 서 있는 사람으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죠. 여기 또 12제자를 데리시고 아니고 다시 이렇게 씁니다.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예, 예수님이 제자들을 은밀하게 가르치려고 하실 때마다 이렇게 제자들을 따로 챙기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다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4장 10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시고 해석해 주기 위해서 따로 설명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7장 11절에 정결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때 이 대결의 자리에서 정결법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집안에서 해석을 해 주십니다. 9장 2절에는 제자 중에 또 핵심적인 멤버 셋만 따로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는 광경이죠. 5장 28절에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에 질문할 때 예수님 대답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로 나갈 수가 없다. 은밀한 가르침이 제자들과의 관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교회 안에서 우리보다 앞서가는 형제들이 누굽니까? 교회를 나보다 먼저 온 형제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하고 말씀을 수십 년 든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운명의 길에 들어선 그 십자가의 길을 자기 길로 아는 이 사람이 내 앞서가는 주님이고 내가 그를 통해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배워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12제자들한테 자기의 당할 일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거는 예수님은요, 자기의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아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자기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시는 분이세요. 예. 거기 가면 어떤 일을 겪을지 환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이 자기 운명의 길이고 그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는 당신이 가신 이 운명의 길에 제자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따라오기를 바래서 이렇게 미리 가시고 먼저 가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어느 길에 세워지는 나라입니까? 십자가의 길에서 세워지는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는 나라입니다.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바울이 고린도 형제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몸이 되는 길은 십자가의 운명 안에서 만나져야 몸이 건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편지를 할 때 이 몸에 대한 얘기는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이 몸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 이 몸의 비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몸의 비밀이 어떤 것인가를 바울이 편지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어떤 한 부분을 조금씩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지만 결국은 그 중심에 있는 한 사람은 누군가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 운명으로 알고 달려 사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안에서 흐트럼 없이 갈 수 있는 중심이 되게 되는 거죠. 이 중심이 없으면 그 교회가 아니에요. 에클레시아가 아니고 그거는 종교 집단입니다. 그거는 다시 예, 그 종교 단체들이 만드는 하이라키 삼각형 예, 꼭대기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계급을 지어서 제일 밑에 무지랭이들이 있는 이런 단체를 만드는 거죠. 저는 그게 싫어서 그게 교회가 아닌 줄을 10대 때 워치만의 책을 읽고 그런 교회를 찾아 나서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계신 곳에 만나게 된 거죠. 이, 이 운명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이 길,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세 번씩이나 제 아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신 거죠. 자, 33절로 갑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기죠. 여기 이방인들은 로마인들이죠. 로마인. 헬라인이 아니고 로마인들 손에 넘겨줄 것이다. 죽게 하기 위해서. 예. 자, 이 33절, 34절을 보면요. 예수는, 예수님은 유대 랍비와도 달랐고 그 시대의 스승하고도 다른 사람이 드러나요. 예. 유대 랍비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을 해석해서 토라, 창세기부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해석을 해서 예, 말씀대로 살고 행하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유대 랍비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신 게 없으세요. 구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만 66권,
그거를 놓고 제 아들에게 뭐 따로 모아서 저처럼 뭐 수요일 날 메시지 상 공부합시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는 당시 유대학교하고 달랐습니다. 그 시대의 스승과도 달랐어요. 예. 그 프랑스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 그 소크라테스에 대한 그림이 있는 자크 다비드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검색해 찾아보시면 그 침상에 앉아 있는 소크라테스가 손가락을 하늘을 가르치면서 이러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 죽기 전에. 죽기 전의 광경을 이 화가가 이렇게 그렸는데 소크라테스는 수용성공, 내일이면 독약을 마시는 그 상황에서도 여유만만하게 하늘을 가르치고 있는 광경 그렸어요. 오히려 죽음을 앞두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을 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부활을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 부활을 예수님보다 소크라테스가 더 확실히 믿은 것 같아요. 예, 물론 소크라테스는 부활한 게 아니고 그는 이렇게 믿은 거죠. 그 당시 그 헬라 세계에 퍼져 있던 이원론, 예, 육체는 악하고 이 영혼의 감옥이기 때문에 이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얻는 그날을 죽는 날로 알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오히려 죽음을 환영하고 내가 죽어서 저 신들의 정원에서 그들과 함께 산책할 것을 기대하니 너무 흥분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제 아들 앞에서 이렇게 여유 있게 죽음을 말씀하시지만은 당장 십자가가 자기 앞에 닥쳐오니까 어찌할 줄 모르고 당황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비명을 지르고 돌아가신 거죠. 예. 제가 유대 랍비와도 다르고 그 시대의 스승과도 달랐던 예수님의 세 가지를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로 예언된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언된 그 사람, 이 있다 가지고 이 없다로 고칩시오. 이, 그는 예언된 그 사람이었어요. 그 유대 역사 안에서 자기를 메시아로 얘기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카비 형제들, 그 앞에 또 일어났던 형제들. 사도행전에 보니까 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자기 동족의 해방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글을 남기고 증언하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 예수가 나다. 내가 예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가 그는 메시아고 그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일 뿐이에요. 두 번째, 그, 그는 자기가 가는 길이 죽을 길임을 알고 가셨습니다. 예.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그 길임을 알고 가셨어요. 이미 마가복음 안에서 네 번째 대결이 다 시작되므로 그는 자기가
그 사회 지도 체계를 건드리면, 종교가 이루어져 있는 지도 체계를 건드리면 자기가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온 이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는 그 길을 결연히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예, 이열래 목사님이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으세요? 누가 총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러면 안 믿는다 그러고 일단은 살아나서 또 믿으면 될 거 아니냐. 뭐 우리를 위해서 편안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성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부르신 자리는 그런 뭐 여유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세 번째는 그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죽음을 요구했습니다. 예. 이것이 당시의 스승들처럼 자기에게 찾아오는 제자들을 받은 게 아니고 당신의 제자들을 골랐습니다. 어떤 사람들?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예. 제가 대국교에 들어올 때 젊은 형제들이 저를 따라 많이 왔는데 가능성 있는 형제들은 다 떠났어요. 일산에 남아서 저와 함께 살았던 형제들은 갈 데가 없어서 가야 별 볼 일도 없어서 가능성이 없는 형제들이 남아서 저와 함께 살다가 이 세계를 만난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죽음을 요구하시고 자기가 먼저 그 죽음의 길을 가신 거죠. 네 번째는 그는 자기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이게 이상한 거죠. 이 지구상에서요, 사람이 죽었다가 산 사람은 이 한 번밖에 없어요. 역사 내에서 이 만화 같은 일을 제자들은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을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삽니까? 부활? 그 이전에도 없었고, 예수 이전에도 없었고, 예수 이후에도 없는 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제자들이 다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부활을 경험을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그 부활은 우리 안에서 다시 사신 것입니다.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어느 날 죽었다가 무덤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시 부활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것은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 부활 생명을 누리고 살 때에 그 경험 안에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지 전에 제가 몇 주 전에 간증했던 것처럼 예, 되게 말씀하였던 그 형님 여기가 천국이냐 이게 무슨 천국이냐 어? 자네는 간경화 걸렸고 자매는 당뇨병 걸렸는데 이게 완전한 나라냐 이래 말씀하시는 그 형님처럼 음,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누린다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예, 그 죽은 뒤의 세계를 끊임없이 그 강조하고
예, 마치 그것을 위해서 여기서 사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를 가기 위한 중간 정거장, 그 죽고 다시 난, 그래서 내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그 세계로 가기 위한 정거장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부활의 생명을 과소평가하는 거죠. 오히려 그 시간의 흐름은 과거, 현재, 미래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 육체 안에서 느끼지만 예수님이 가져온 부활의 생명은 저 미래에 완성될 어떤 생명의 씨가 예수 안에서 시작돼서 그 미래에 완성될 씨가 예수 안에서 와서 그 예수를 만난 제자들의 과거와 현재를 변혁시키고 이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카이로스의 세계가 수직처럼 내려와서 옛 세계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가는 그 변혁의 세계를 제자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의 부활 생명을 오늘이라고 하는 현장에서 누린다는 말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미 우리가 어느 날 나 뒤에 아직 오지 않은 그 어떤 한 세계의 생명이 이미 왔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미 왔고 현재적으로 누리고 그리고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주님이 예비한 그 무엇이 있다면 틀림없이 이렇게 살다가 갈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게 된 거죠. 제가 어떤 한 과정을 거치면서 2년간을 생지옥에서 살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게 이것입니다. 지옥은 누가 가는가? 지옥에 살면서 지옥인 줄 모르고 지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죽어서도 지옥 갑니다. 음. 천국은 누가 사는가? 천국에 사는 게 너무 즐겁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게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오직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만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살던 사람이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거죠. 네, 살아있을 때 다 판별 나는 거지.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겠습니다. 그 한쪽의 강도처럼 죽기 바로 숨 끊어지기 바로 전에 나도 이제 예수 믿고 천당 가겠습니다. 이러면 가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닌 거죠. 예. 예수님은 그 이런 분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 사람,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예, 9절까지 여러분이 나중에 꼭 읽고 되새김질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어떠이 귀한 말씀이 구약성경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어서 우리가 십자가로 가신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이사야 53장이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되새김질하기 좋은 말씀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계시로 주어졌는지 감사가 되는 거죠. 자, 34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셨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셨다. 자, 이 첫 번째 순환 예고 8장 31절에, 두 번째 순환 예고 9장 31절에, 세 번째 순환 예고 10장 33절 34절 오늘 본문에 있는데, 순환 예고가 세 번째 되어질수록 예, 그 고난의 심도와 제자들의 반응이 점점 심각해져 갑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에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반발했어요.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왜? 그런 철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다시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고,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꾸짖고 이렇게 벌어집니다. 처음 제자들과의 대결이 벌어졌어요. 두 번째 9장 31절에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니까 제자들이 묻기도 무서워했대. 묻기도 무서워했다. 오늘 세 번째 보니까 예, 지금 제자들의 반응을 모르시겠죠? 다음 주에 나눌 얘기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이 끝나고 제자들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얘기를 막아 뒤에가 다 붙여요. 예, 여전히 이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서조차 제자들은 전혀 다른 길 위에 서서 예수님의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예. 제가 시편 22편 그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고 응답치 아니하시나요? 이사야 53장과 더불어 시편 22편은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계시를 받아서 우리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내용을 이렇게 처절하게 생생하게 그려놨는지 모르겠어요.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예, 우리 주님이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지옥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가신 이 길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 안에서 이렇게 감사하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경기도 평택을 가면 용산에 있는 미군 기지가 전부 옮겨져서 평택에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을 위한 치과병원이 세워졌는데 예, 그 치과병원 이름이 한국계 미국인 병사의 이름으로 된 병원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2007년 6월에 한국인 아이가 3살에 미국 캘리포니아 넘어가서 3살 때부터 미국 생활을 하다가 부모를 따라서 미군이 돼요. 미군으로 지원을 해서 이라크에 가서 근무하다가 매복하던 적군이 수리탄을 던진 것에 예,
그 이동하던 미군들이 그 수류탄을 한가운데서 어찌할 줄 모를 때 이 김신우라는 이 병장이 그 의무병으로 있었어요. 의무병으로 있던 이 김신우라는 병장이 그 수류탄을 덮칩니다. 그래서 수류탄과 함께 본인은 산화하고, 예, 그, 이 김신우 병장을 위해서 10년 뒤에 2017년에 바로 이 평택 병원 간판에 김신우 병장 군 응급 의료센터 치과병원이라고 하는 긴 간판을 걸고 지금도 진료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젊은이들 안에 술 취한 일본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철로에 뛰어내렸다가 죽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현우인가? 그 고대 고대 학생이나 하여튼 우리나라 선거 속에 이런 위기 앞에서 위기를 겪는 사람 앞에서 자기 몸을 던져서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버려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이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도 생각할 때에는 이수연이군요. 우리도 생각할 때에는 갈 수가 없는 길이라고 여겨지지만 그 운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몸으로 먼저 주님이 가신 길을 가게 되는 그 운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